우리 옆에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던 그 과거의 전통인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다 통괄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잘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의 그야말로 정수입니다. 정수. 최고봉이면서 그 내용의 실체. 그래서 저는 오늘을 뭐 절기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평생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는 것을 모른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삼위일체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파생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제가 목회하는 한은 성령 강림절 다음에 이 삼위일체 주의를, 꼭 주의를 지킨다 이런 개념보다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삼위일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기도를 하죠?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다 마무리할 때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유울선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뭐 예를 들어 기도 제목 딱 하고서 1번서부터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도 삼위일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뭐 몰라, 그냥 이게 소원이야, 그냥 쫙 읊어놓고 다 했어. 여러분 그거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삼위일체,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그때 생각해보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쁜 분이라고 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신앙의 내용에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삼일체 신앙의 고백이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포함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샤를 놓고 요즘 전쟁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왜 차이가 나요?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둡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한 뿌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 신앙에서 갈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교는 성자와 성령을 인정을 안 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은 예수를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는 아예 예수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다만 하나님으로 인정은 안 해.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인정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 그런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이 재림할 것까지도 믿어요. 이슬람이 여러분 상당히 기독교에 믿는 것 가운데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결정적인 건 삼일체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일체를 이룬다. 일체.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갈라섭니다. 동방의 기독교와 서방의 기독교로 또 갈라서요. 기독교도 이게 분리가 돼요. 동방의 기독교는 이제 동방 정교회인데 여기는 삼위를 강조해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일체보다 이 삼위를 강조한다면 서방의 기독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톨릭, 이태리, 프랑스 또는 스페인 이쪽의 서방의 기독교에 여기서는 일체를 강조해요. 그런데 정통신앙은 삼위를 강조하거나 일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양쪽을 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 이게 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이게 숫자가 몇이에요? 이거는 셋. 근데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고 별말이 다 나오고 이제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데서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한 분인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니네 그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중요한 건 3이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숫자상의 하나와 공동체의 하나가 있다. 여러분, 하나라는 말에 숫자의 하나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숫자 하나. 그런데 공동체의 하나가 있어요. 공동체의 하나 속에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령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하나인 집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하나야. 그럼 하나야. 숫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예수 소망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한 명인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에도 갈려요. 숫자상의 하나라는 표현과 공동체의 하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는 숫자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그 다음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한 해가 된 것.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더 확장하면 성령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어떤 하나라고? 공동체의 하나, 연합의 하나라는 의미의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이제까지 신학하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교리 뭐 많아요. 근데 딱 하나. 정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신학을 정말 하나를 말한다면 그건 삼위일.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아리소름하고 뭐 호기심에 있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답이 거기서 나와요. 그냥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사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공동체의 하나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숫자로 보면 여러분 가족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 어떤 집은 뭐 아이들 포함해서 뭐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고 뭐 숫자가 다 숫자로 보면 하나지만 그러나 만약에 집안이 콩가루가 되면요 그냥 각자가 따로 노는 거야.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애 따로 뭐 그냥 이게 하나가 안 돼. 하나. 그럼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상으로 집안에 그냥 이 집안에 모여 있는 숫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가 돼. 그래서 집안에 모여 있으면 행복하고 보는 것이 기쁘고 기다려주고 왜 늦으면은 왜 안 오지? 어떤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하나가 돼. 기쁨이. 지금 하나님의 하나됨의 상태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 기뻐. 보통 사람은 여러분 몇이 모이면요 사람은 항상 싸워요. 그리고 서열을 따져.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집안에서도 가령 남편이 높냐 아내가 높냐.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게 어디 있어. 서열이 있지.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당연하지 그거야. 뭐 말할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아이 부모를 당연히 자식이 공경해야지. 근데 조금 더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그 말이 왜 나와?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는 서열이 없어요. 성부가 최고고 성자가 세컨드고 성령이 서드고 그게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 역할의 차이. 여러분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열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서열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세상은 그래도 돼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위야.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서열이 없어요.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는 그냥 모여있게 하옵소서. 모여있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보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그런 하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을 지으실 때 홀로 독초하는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배필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톨이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사람 인자, 한문에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기대는 거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 인자하면 밑에 사람은 나는 힘들어 맨날 누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말이죠, 이 사람이 없으면 넘어지거나 이 사람이 없어도 넘어집니다. 서로 받쳐줄 때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게 일리가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서로 가정 안에서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신 것이 너무도 좋아서, 그래서 그 기쁨을 인간도 누리라고 지금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성적인 목적이 달려 있는 게, 뭐 짝짓기 하라고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요. 이게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기쁜지. 공동체로 존재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서 너희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게 뭐라고요? 그게 가정. 근데 오늘날 모든 어떤 고민과 스트레스의 거의 갈등의 첫 번째 근원이 어디예요? 가정이 돼요.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 믿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속으로 넣으셔서는 정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도 회복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삼일체 안에 있어요. 삼일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도 개개인들이 모였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요한 이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도 회가 한문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해, 회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개신교로 가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개인주의가 상당히 우리는 강해요. 물론 이 개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교회는 개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공동체, 사회 속에 한 일원일 뿐이지 개인이라는 인격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너무 1000년, 2000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중요성을, 그리고 자기가 믿는 어떤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개인주의가 시작이 되게 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다 개인주의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들어올 때 우리를 교회로, 모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숫자랑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교회를 평가해요. 야, 저 교회는 커. 근데 들어가 보면 파벌이. 그건 교회라고 보기 어려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서로가 연합, 하나가. 우리도 하나.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 하나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가정에서도 실제로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보면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치약 짜는. 아니면 이 화장실 뚜껑 오르고 내리는 것 가운데 그거 갖고도 싸워요. 남자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튀긴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기겁을 해요. 또 달라. 그래서 그 다른 거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구원의 삼위일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야? 내가 개인이야, 내가. 삼일체는 연합인데 구원은 뭐야?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간섭하시면 불편해. 그냥 나를 좋은 곳에만 이렇게 데려다 주지 내 삶에는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 이 세이브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에 또는 어떤 망할 그런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상태에서 거기서 건져내는, 살려내는. 큰 뜻에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표현될 수도 있어요. 왜? 지옥이라고 하는 끔찍한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니까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큰 범위 내에서 그건 한 부분이야. 구원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자식이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애를 살려줬어. 그 사람이 뭐야? 여러분 아이를 살려낸 거야. 구원자야.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적으로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서 그 재정적인 곤란한 상황, 여러분 건져내. 잘못하면 재정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사람을 살려내.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이, 그게 구원이에요. 본래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나를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장소로만 생각해. 천국은 황금마차 달리고 거기는 먹을 거 좋은 곳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 저기 계셔. 하나님 쉬고 계시고 좋은 곳에 나 그냥 영원 죽지 않고 나 살아.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너희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봐. 하나님의 형상이 뭐 우리 눈 2개, 뭐 코 하나, 입 하나, 뭐 이런 형상을 따라 어떤 생긴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하나님 영원하신 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야. 그 관계 속으로 들어 영원한 관계 속. 그게 구원. 삼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외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정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 축복의 축제의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관계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에서는 슬픔의 장례를 치르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잔치가 축제가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쁨으로. 그러나 세상에서 이별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안기는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하나님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거는 싫어. 그래서 내가 좋은 거, 요즘은 미국이 그렇게 좋은 세상으로 여기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미국 같은 좋은 세상 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비자 내주는 분. 그래서 비자만 받으면 미국 가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쩌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천국, 구원, 너무 이런 거를 장소나 어떤 이기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구원이고 믿음이고 정말 성령 충만이고 이 모든 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의미하는 바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죠?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이에요. 여러분 주 안을 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되면 그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어. 좋아할 일이 없는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성경에서 나한테 강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라니까 웃어. 근데 실은 속으로는 너무 괴로워. 기뻐하라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전제가 주 안에서. 왜? 그 주님 안은 삼위일체 연합의 그 관계 속 하나님은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기뻐져. 아직 세상에서 문제,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되는 거야. 경험하신 분만 아멘. 그럼. 그 이론으로 얘기하기에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나는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니까. 받아주셨는데, 얘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실망스러워도 나가. 그러겠어요? 그건 사람. 좋은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받아주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성자께서 당신의 그 목숨을 바치시고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에도 이 삼일체가 역사하신 거예요. 삼일체를 빼고는 구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몰라.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나뉠 수 없고 정말 기쁨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성령께서 예수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서로 안에, 서로 하나가 되었어. 서로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가정도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가정은 잘 못 살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그 가정에 가면 너무 좋아. 근데 아주 그냥 아파트는 무슨 저기 강남에 무슨 100평이야. 근데 서로 따로 놀아. 그거는 관계가 깨지면요. 그 하나님 각자가 그러면서 하나님, 우린 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거의 이단입니다. 거의.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동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좋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너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305페이지, 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라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 그 하나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돼요? 흑인이나 백인이나요. 여러분, 우리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된다는 게 여러분, 그거 뭐 당연하지. 아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요즘 그것과 관계된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이 인류가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한지에 대한 것을 찾게 되는데요. 이게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해요. 백인하고 흑인이 같다고? 여러분,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게 안 돼. 불과 더 얼마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나누냐면 그 완드롭 법칙이 있어요. 미국에서. 뭐냐면 피 한 방.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 한 방울만 섞여도 걔는 유색인종. 그래요. 지금은 노골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문화가 아직도 거기 남아 있어요. 예전에는 본래 이제 중세 이럴 때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 근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유대인을 박해해요. 서양의 기독교가 유대인을 박해해요. 왜? 너는 피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서양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하얀 깜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볼 땐 다 하나잖아. 다 백인 같죠? 아니에요. 백인에도 차이가 있어. 유대인은 하얀 깜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미국의 유대인이 완전히 잡았죠? 불과 지금부터 한 8, 9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히틀러 유럽에서 정말 죽을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민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예전에 예멘 난민처럼 유대인이 난민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난민 와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였을까요? 추방했어요. 그게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 게 보면은 트럼프는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백인. 근데 트럼프가 그 피가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트럼프? 트럼프는 독일계입니다. 트럼프의 부인이 누구예요? 멜라니아가 백인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백인이야. 유럽 사람이 볼 때는 깜둥이에요. 왜냐하면 이 멜라니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슬로베니아 이쪽 계열이 다 혈통적으로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이 어디에 있냐면 이 러시아가 슬라브족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 사람들 백인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 백인이잖아. 아니야. 걔네들이 볼 때는 니들은 피가 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중국인이냐고.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나 중국인 아니라 나 한국인이라고.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왜 날 중국인이라고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중국인을 어떻게 한 단계 아래 짱깨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한국 사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 알게 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보면 민족이 달라. 혈통이 달라. 피부색이 달라도 너희는 다 하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2차 대전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얀 깜둥이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 그 슬로베니아,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 여러분, 슬라브라는 말에 그 영어로 보면 그게 슬레이브에서 나왔어요. 슬레이브가 영어로 뭐예요? 종이야. 노예. 역사가 있어요. 이쪽 바이킹, 이쪽 독일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고 여자고 잡으러 다녔어요. 노예로 삼으려고. 어디로? 슬라브 쪽. 슬라브 사람들이 여러분, 본래 유럽에서 노예는 흑인이 아니었어요. 흑인이 된 건 나중이야, 나중. 본래는 슬라브족. 우리가 볼 땐 다 백인이지만, 아니야, 달라.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인종 학살이 나고,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여러분 끔찍한 사람이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정말 인류 말살의 이런 일들이 19세기, 20세기에 거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거와 관계된 책 읽어보면 정말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안 읽는 거고 삼일체 말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례받고 무슨 사도신경 외우고 이론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이슬람을 믿는 아랍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실은 종족이 같아요. 우리는 많은 생각, 야, 유대인은 백인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셈족이야. 피가 같아. 피가 같아.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줘. 야, 어떻게 피도 네 피랑 내 피랑 달라. 다르게 못 달라. 옛날에 유럽에서 그래서 백인이 그 유대인을 죽이고 슬라브인 죽이고. 근데 지금은 그 트럼프, 독일계 트럼프가 자기 부인 그 슬라브계, 옛날에는 그야말로 종이었어요. 근데 부인 삼고, 지금은 이렇게 구별 안 하게 되지만, 그러나 흑인은 차별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국인, 옛날에도 어떤 분, 중국인 냄새나, 더러워. 짱게. 예수랑 없어. 관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종이나 자유인.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계층입니다. 계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가와 노동자죠. 어떻게 보면 삼성 이재용 회장과 거기 청소부. 하나야. 회사에서 하나가 안 돼요. 회사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민주주의 안에서는 투표권으로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이가 안 돼. 그게 얼마나 또 나눠지냐면 노동자들도요. 우리는 정규직이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또 나눠. 비정규직 정규직 안에서도 그 본청이 있고 그다음에 하청에 재하청이 있고 어디 하청업체 직원이 본래 우리 직원하고 같은 월급을 받으려고 그래? 또 이런다고. 사람은 끊임없이 둘만 만나도 서열 따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나 여자. 아마 여기서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자가 어떻게 남자한테 그래.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요즘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누가 말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죠? 근데 생각 속에서는 왜 남자나 여자나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냐? 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할 때 기분 나쁘게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 이런다고요. 그때 복종도 기쁨으로. 그리고 아비도 자녀를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이 여러분 우리 유교는 말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대부분 유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서 사고 구조는 유교예요. 남존여비, 서열, 장유유서. 그건 유교야. 성경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그거를 없앴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 물론 차이가 있죠. 남자의 차이와 여자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돈 많고 돈 없고 그래도 차별하지 않아요.
이거를 아예 인위적으로 모든 어떤 차이를 없애버리자. 그거는 독재가 되는 거죠. 차이는 있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돈 많고 힘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살살거리고 그러다가 나보다 힘없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뭐 무시하고. 요즘은 그럴 일 없지만은 뭐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가령 이런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막 무시하고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그냥 학대하면서 깔깔깔거리면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돌리고.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나왔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지. 교회는 다니는데 남존여비, 장유유서 무슨 이런 것도 인종 따지고 말이야. 돈 따지고. 그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정말 파괴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힘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에겐 좀 불편해. 내가 주인이야. 근데 종을 인간적으로 대하라 그래. 불편하죠. 내가 남자야. 여자를 존중하라 그래. 기분이 나. 못 받아들여. 그래서 사실 여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야. 어쩌면 여러분 이런 저의 말이 불편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강자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강자를 안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강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가정, 교회, 세상 생활. 여러분 세상을 살 때도 그러니까 교회 딱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런 유대인이나 헬라,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같아.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가령 내가 일하는 일터에 저기 동남아시아 노동자가 와서 일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유튜브에 보면 가끔 이 동남아시아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 5년, 10년 벌어가가지고 거기서 재벌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노동자 같지만은 조금만 벌면 고향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잘 살고 위해서 지금 여기서 땀 흘려 고생하고 있을 뿐이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벌 받아.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오늘 삼일체 주의. 삼일체. 이 삼일체 이 신앙 안에 저는 기독교의 모든 게 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 무슨 셋이 하나 돼. 몰라. 근데 그냥 뭐 난 삼일체 하나님 믿어. 내용이 뭔데? 몰라요. 난 믿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척이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돼. 살려고 몸부림치게. 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저는 오늘날 강단에서 삼일체를 얼마나 설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삼일체대로 사는 게 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생각해보고 여기에 우리 신앙의 정수가 있다.
나머지는 다 각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제가 늘 말먹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어떤, 삼일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 삼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정답. 모쪼록 오늘 이 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잘 이해해보면서 끊임없이 이제 수요일날 또 선거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 안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분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일체